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여건과 환경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라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잘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서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신약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 바울서신, 그 다음에 일반서신. 바울서신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특정한 교회를 정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나머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왜 일반서신이라고 그런다 했죠?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일반서신,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히브리서. 지나고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너무 뭉창 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이 시간 조절 잘못하면 그냥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요한일서부터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준비했는데, 주소 나중에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히브리서는 강을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강이겠죠, 그죠? 히브리서는 굉장히 이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그러한 매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하면, 특별히 구약의 그 제사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능통하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의 구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신약의 구약이라고. 그리고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저자가 누구인지를 갖다 모르는 성경이 히브리서를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갖다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못해요. 히브리 기자라는 표현을 갖다 많이 쓰죠. 주제가 뭐라 했죠? 예수님의 탁월성, 완전성,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들을 갖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11장에서 어때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믿음의 그 영웅들, 그들을 갖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방에 집어넣고 신앙생활하는데 샘플들을 갖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 먹고 와서 볼 수 있게 해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일서를 갖다 살폈는데, 요한일서 여러분들 살핀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 시간에? 예? 지난주에 요한일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살핀 거, 하나님은 빛이라 했죠? 그리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산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 그랬어요? 죄를 하나도, 저를 보셔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지만,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살면서 원치 않는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는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요. 예? 그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 나왔어요? 요한일서의 배경이요. 네? 요한일서의 배경이요. 요한일서의 배경은 그 믿음의 1세들이 다 죽고 사도 요한만이 90살이 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90살 넘게까지 살았는데, 이 1세대들, 초대 신앙들은 다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고 다 죽고 90세 넘는 요한만이 노사도가 되어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의 2세대들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만난 그 예수님 3년 동안 그분과 동고동락하면서 만났던 겪었던 그 예수님을 갖다 그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간 그 믿음의 2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전해준 그러한 배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신약에 뭐라 그랬죠? 신명기라 했죠. 그죠? 신명기 보면 출애굽의 2세대들,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율법을 받았던 1세대들, 홍해를 건넜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복음을 갖다 율법을 갖다가 전했기 때문에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이 사도 요한이 믿음의 2세들에게 열정 다 식어간 그 2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 다시 새겨주고 점검해줬기 때문에 신약의 신명기라고 말씀을 갖다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믿음의 2세대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불꽃이 다 꺼졌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네? 답답하겠죠? 답답할 거예요. 지금 우리 제 이렇게 나이가 연장자시는데 초대 한국 신앙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할 때 아버님 다 돌아가셨지만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그맣을 적에요. 이분들은 옆교회에서 부흥회되면 저녁에 이불 가지고 가서 이렇게 참석해요. 한 4kg 가가지고 참석해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거기서 주무시고 이렇게 참석하고 또 이렇게 4kg, 5kg를 갖다가 걸어오셨어요. 뜨거웠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불들이 다 꺼졌듯이 초대교회 그 1세대들의 신앙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저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신앙의 확신과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거기에 대한 갈등과 혼란이 있었을 때 요한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게 배경이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 살필 것은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요한에게 천둥이 아니 그 별명 말고 그거는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질이 대단했던 거고 요한은 무슨 사도라 그래요? 사랑의 사도라 하잖아요. 변화돼서 사랑의 사도인데 요한이 그 빛 가운데 삶을 살면서 쭉 설명하죠. 빛 가운데 사는 삶의 본질을 갖다 얘기하는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본질적으로는 빛에 다녔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어가서 범죄한 말에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깨졌어요. 뭐가 지성이었대요. 우리의 지성도 다 깨졌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그게 다 깨졌기 때문에, 범죄하고. 감성도 어때요?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갖다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을 갖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 감성도 다 깨져가지고 이 감성도 잘 컨트롤해요. 의지도 어때요? 작심삼일이라면서 옳은 거에 대한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깨지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말을 갖다 했잖아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망가지다 보니까 온전한 의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의를 행할래 행할 수 없고 의는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마비가 됐어요. 면역이 됐어요. 그냥 뭐 가만히 솔직히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사실이지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갈등을 겪었던 게 이해는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3대째 신앙이고 아버님 장로님인데도 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은혜로 들어와서 이해해야 되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자선사업, 뭐 대학이나 그 어려운 사회사업, 그 복지관 같은 데 이렇게 자기가 가진 어때요? 물질, 평생 물질 모아는 것들을 갖다 그 의미 있는데 그걸 갖다 투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강도 죄인에게 어때요?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집어넣어준 사람 봤어요? 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라 했잖아요, 그죠? 빛인데 근데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으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이 이해가 돼요? 네? 사실 이게 신비예요, 신비요. 사실 하나님은요, 속성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 덩어리셔요. 하나님의 공유, 하나님의 빛의 속성으로 보면은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신 그 자체가 사랑 덩어리예요. 한번 우리 오늘 요한일서 오늘 2장 쭉 살필 텐데 지난번에 6절까지 살폈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여 그의 일들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속에 걸림이 없으나 그의 일들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결코 살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를 멀리했습니다. 자, 제가 이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공동 번역하고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에 그의 눈이 어둠에 가려져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 이해되세요? 네. 자, 사랑하는 삶은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지만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은 어때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우리말의 유는 유를 낳는다 그랬죠. 닭이 동아리를 낳고 개가 강아지를 낳죠. 표고니까 표고지가 그죠? 닭이 강아지를 낳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미움과 질투와 증오에 하시는 마귀는 어때요? 마귀의 자식을 낳죠. 이 말 속에요, 사실 나의 영적 현주소가 정확하게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붙여준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의 영적 현주소예요. 이게 현주소예요. 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엄청난 엔진과 활력을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어때요? 절망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사랑하면. 그죠? 아주 인간 같지 않고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어때요? 사랑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져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안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질문했거든요. 사랑하면서 살면 어때요? 뭔가 뭔가. 그 속에 그냥 상큼함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요. 그죠? 활력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근데 사랑의 풍선이 다 터져가지고 그냥 김이 빠진 사람 보면 매가리도 없고 얼굴에 혈색도 잘 돌지 않아요. 그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벌써 한 30년이 다 된 것 같아요. 1997년인가요? 95년인가? 그 이민섭 씨가 지금 작사, 작곡한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게. 이거는요, 이 노래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도소, 선교도 가봤고 여러 군데 이렇게 다 왔는데 경로당, 교도소, 고아원 다 가서 다 좋아해, 이 노래. 다 좋아해, 이 노래. 심지어 캄보디아 선교 가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 캄보디아 국어를 이걸 바꿔가지고 이 언어를 바꿔가지고 불러주는데도요,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엄청 이루어져요. 한번 부르고 찬양해볼까? 이게 생각해나 볼까요? 네? 김승원 목사님 보니까 강의하다 그냥 뭐 찬양. 우리 한번 이 가사 한번 찬양 한번 하고서는 한번 노래 한번 부르고서 피아노 치시는 분이냐? 한번 쳐주세요. 여기 그 핸드폰으로 해드릴까? 네, 한번 쳐주고 이거 한번 우리 핸드폰. 또 피아노까지 치는데 2절까지 쳐야겠네. 2절까지. 당신은 사랑 잠깐만요. 조가 다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서 어때요?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아멘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사랑을 해요, 안 해요? 네?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는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을 갖다 어때요?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갖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남는 게요. 배신이고 상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진정한 사랑은 어때요? 내 이기심을 뛰어넘잖아요. 근데 나의 이익과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그런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못 행복해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니라. 자, 사랑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에는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막 비빔밥이 다 돼가지고 사람들이 혼란해요. 영어하고 헬라어에 보면요,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랑에 대해서 혼돈을 많이 겪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라는 거 에로스의 사랑이 있죠. 이거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에서 이제 첫 번째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육체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 그래서 뭐 에로스 영화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성에 대해서 이 본능을 갖다 표현한 것이 에로스의 사랑. 두 번째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필레오의 사랑. 이건 친구 간의 우정,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인격적인 사랑.
이거는 국경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요. 필레오의 사랑.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 선상에서 자기를 다 배신하고 떠나간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들 갖다 그 갈릴리에 가서 그물질하는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묻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했어요? 내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가페하느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사람은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대요. 주님, 나는 당신을 아가페하지 않고 필레오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그제 예수님 또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하느냐 했더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못한다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세 번째로 뭐예요? 필레오하느냐니까 예, 내가 주님 당신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필레오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인데 이건 국경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요. 저희 아버님이 그 노년에 이렇게 마산에 가서 사셨는데 그 앞에 그 주지스님하고 엄청 친해요. 양봉을 해서 산에 사는데 아버님 장모님이 그 주지스님인데 제가 명절에 가면은요 저희 아버님한테 너무 잘해주고 고마워가지고 목사가요 꼭 절에 가서 스님 선물 사가지고 인사해요. 저희 집사가 나오고. 근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장모님인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는데 눈이 멀뚱멀뚱해졌나요. 근데 스님이 오셨는데 손잡고 같이 울더라고요. 와, 이게 필레오의 사랑은요 종교도 초월해요. 이거는 아멘. 야멘 자꾸 하지 마시고 강의할 때 야멘을 자꾸 하지 마시고. 자, 국경을 초월해서 이게 필레오의 사랑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랑은 스토익의 사랑이죠. 스토익의 사랑. 이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토익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건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제일 아가페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가 있죠. 아가페. 이 아가페는 조건 없이 주는 완벽한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주신 은혜로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갖다 흉내만 내도요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흉내만 우리가 내더라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그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퍼드에서 그 강의했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며 스트로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된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 부모님의 어때요?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네? 스트로게 어머니의 그 스트로게의 사랑을 통해서 양육받고 그 다음에 필레오의 친구의 우정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고 성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영혼의 밥을 먹어야지 인간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이든지 친구의 사랑이든지 애인의 사랑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우리는 다 사랑이 필요한 존재 아니에요. 존재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강아지도 보니까요, 사랑받고 큰 강아지하고 안 받고 큰 강아지. 개들도 자존감이 틀려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할 게 있어요. 금방 제가 헬라어로 여러 가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남녀간에 하는 에로스의 사랑,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토에게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에 인격적으로 하는 우정의 필레오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왜 본질적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때요? 속에 소가 올라요. 서운해져. 그죠? 섭섭이가 올라오잖아요. 섭섭이가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그 사람을 대우해 줬는데 저도요. 이게 생각나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또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강의 준비하면서 이게 제가 이게 쓰지도 않았는데 제가 캄보디아 선교회에서 굉장히 잘 섬겼던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거기 한 1년간 있을 때 한 번도 찾아보질 않아다 보니까 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딱 한 번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화가 나서 막 그랬더니 당신이 나빠야 돼. 풀어버려야 돼. 이 사람은 그러네.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 내 마음에 그래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뭐가 걸려요. 상처받고 병이 걸리잖아요. 그래? 근데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갖다 비벼놓고 섞어놨어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과 인간적인 조건의 사랑이 도덕인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상처받고 억울해하고 혼돈에 빠져서 사랑한다면서 왜 그랬냐?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갖다 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네? 상처받잖아요. 특별히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랑의 혼돈이 어디예요? 그래도 목사님 사랑은 좀 낫겠지 하고 가가지고 목사님 교가 있는데 나요 안 나요? 똑같아요. 인간도 연약한 목사예요. 나도요. 똑같아요. 겉으로 목사니까 표를 좀 어때요? 좀 덜 낼 뿐이지. 인간의 사랑이 비슷하잖아요. 인간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헌신적이고 시행적이고 영원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하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상처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분노하는 것 어때요? 조건적인 이고적,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사랑이 100% 어때요? 순수한 사랑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내죠? 에로스, 필레오, 스트로크에 다 변질되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어때요? 이기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냥 뜨겁게 감정적으로 사랑하다고 했는데 그거 짧아요. 사랑은요, 동사예요, 동사, 명사가 아니라.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요. 다 아는 것도 뭐 하는 식 같은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스트레스 사람도 어때요?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연예인들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우리 뉴스에. 자식을 이용해가지고 어때요? 그냥 자기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고소하는 일들도 막 벌어지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아주 숭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사랑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에 인간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접목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접목돼서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라도 흉내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된 사랑의 근원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부부지간에 거기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도 순수해질 수 있고 부부지간의 사랑도 순수해질 수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도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을 제가 복잡하고 길게 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가 녹아지고 그 사랑에 자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흉내내, 어설프게 흉내내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있고 그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어때요? 그 사랑이라도 조금이라도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재미없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아니면 아멘을 하지 마세요. 강의는. 저 설교하면서도 아멘은 별로 안 좋아해요. 설교 끝나고 갔다가 교인들이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게 하나님 말씀에 본질적인 은혜 받은 거가 가끔가다 목사가 설교할 때 그냥 예화 같은 거 양념 고춧가루 넣으면 거기에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 많이 있어가지고 잘 믿질 않아요. 살아야지 믿지,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건다. 죄송합니다. 자, 갑자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쭉 나가다가 약간 방향을 또 틀어요.
방향을 틀면서 이제는 무슨 어떻게 방향을 트냐? 신앙의 성숙대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앙의 성숙대에 대해서 얘기해요. 12절부터 요한일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그 신앙의 성숙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이 몇 살이라 했어요? 예? 지금 이때 요한일서 쓸 때로 90살이 넘었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서 그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도를 보면서 세 가지 칭호를 갖다 주죠.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고 그냥 집에 가서 이게 뭐야? 제가 이게 교재를 잘못 쓰는데 이거 보면 제 강의 듣고 보면 되게 쉬워요. 그냥 주석인데 그거 아주 주석보다 더 재밌게 얘가 쉽게 나름대로 했어요. 자, 갑자기 그 노사도가 나이가 먹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신앙에 경륜 있고 연륜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을 갖다 대충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죠?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불을 갖다 영적 성숙도를 갖다 셋으로 나눠요. 자녀, 청년, 아비로 나눠요. 우리 성경에는 자녀하고 아이들과 그 다음에 청년과 아비의 신앙으로 나누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자녀와 아이의 신앙이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이 산전수는 다 겪은 노사도가 나이 순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영적 수준을 보고 영적 성숙도를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자녀들, 아이들은 어때요? 신앙생활한 초신자들에게 얘기해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리고 아비는 신앙의 오랜 연륜을 가지고 공동체를 은혜롭게 잘 섬기는 사람. 그리고 청년은 뭐예요? 아비에 비해서는 좀 연륜이 떨어지만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청년들 같단 말이에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이요.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 자녀들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아이들아는요. 14절은 또 뭐예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 12절하고 14절 보니까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뭐가 사함받았다고요? 죄가 사함받았다 알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아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 어린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에게 당신들은 예수님의 피가 당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느냐?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느냐? 그죠?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본적인 것들을 갖다 확인사살하는 거죠. 그죠? 네? 신앙이 아리까리한,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그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이세대들에게 흔들리면서 중심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희 죄를 사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느냐고 이렇게 확인사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13절 시작.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여기 13절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 청년들의 신앙이 특징이 뭐예요? 강하다는 거죠. 담대하고. 그죠? 좀 신앙에 연륜이 없어가지고 가끔가다 일을 저지르고 사고를 치긴 하지만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청년들의 신앙이 악한 자, 흉악범을 이기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네? 흉악자가. 여기 흉악자고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마귀를 이기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의 신앙을 보면 어때요? 교회에도 보면은 요즘에 이게 청년들이 보면 이게 교회마다 그냥 50대, 60대가 됐다고 얘기해볼게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숫자도 많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청년들이 있는데 교회마다 보면은 요즘은 청년들이 그냥 50대 같아요. 젊은 사람들. 자, 청년의 신앙은 어때요? 교회를 열심히 일하는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탄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앞장서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교회를 지키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악한 마귀의 계계를 멸하는 신앙이잖아요. 청년의 신앙은 그렇게 이기는 신앙이에요. 이게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의 신앙이 왜 강해요?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거하고,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강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또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다 입으라 그랬죠. 그죠?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할 때 영적으로 완전 분장을 해야 되죠. 의의 힘배, 믿음의 방패 뭐 쭉쭉 나오죠.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은 다 무슨 도구예요? 방어하는 도구예요. 그죠? 디펜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할 때 방어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운동 경기할 때 탁구 칠 때 이렇게 맞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방어를 잘하면 무승부까지 하지만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들이 뭐예요?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최선의 수비라는 말도 있죠. 근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공격하는 도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뭐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이에요. 말씀 없는 사람은 사탄의 바보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 없는 사람 사탄이 가져놀아요. 속삭이고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갖다 내가 붙잡고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돼요. 청년의 신앙이 이렇게 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실 때 40일 금식 강야에 가서 금식할 때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인용해서 악한 마귀의 기계를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만 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단이 공격해올 때 뭐래요?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이용해서 공격했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이 사탄의 공격을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눈에 보여요? 이놈이 칼 가지고 댕겨들어요? 뭘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요,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쉽게 제가 적용으로 예를 들게요. 뭘 하다가 좀 어려우면 어때요? 아이고, 끝났다. 마귀가 어때? 너 이제 안 돼. 너 죽었어. 이제 망했어. 너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그때 말씀 있는 사람 뭐예요? 시끄러, 이 자식아. 시끄러. 할 수 있거든, 우리 사람. 믿는 자는 이렇게 눈치 못하며 그러니라. 의인은 7번 넘어도 8번 일어난다는 그 말씀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떠오르니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면서 그 말씀이 떠오를 때, 그러니까 악한 자리, 더러운 자리, 가지 못할 자리 갈 적에 어디가 떠올라요? 전혀 안 떠오르죠? 그죠?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올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어때요? 그 자리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이렇게 떠오르지 않다니까. 저 북한에서 그냥 서해 미사일 떠오르면 이쪽에서 한국에서 떠올라가지고 맞바닥 까야 되는데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걸 맞바닥 내리쳐야 되는데 말씀으로 그걸 갖다 눌러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마귀가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죠? 제가요 30년 목회했습니다. 딱 94년부터 목회했는데 선교 5년은 있었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저를 갖다 지켜주고 견디게 했고, 근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정말 성숙한 교인들도 많이 봤어요. 20년, 30년 되던 마냥 그냥 안전뱅이 신앙도 있지만 믿은 지 얼마 됐는데 근데 그 사람 신앙이 정말 이렇게 성숙해라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저를 지켜주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오면서 목회를 견디게 했던 게 뭘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프로그램 어디 가서 무슨 세미나 그거 잠깐 그 배터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견디게 만든 엔진은요,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읽고 묵상하고 내가 붙잡은 말씀. 그 말씀이 날마다 성숙한 나의 영혼을 갖다 날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요.
교회에서 목사 설교 듣고 배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걸 가지고 있어야 돼. 내 거요. 내 거요.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죠.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10년 다닌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신앙인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사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마귀의 신앙이고 청년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13절 상반절 14절 중앙절 보니까 아비가 나오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성숙한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하나님 온전히 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앞에 보면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다 그랬죠? 네?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60이 된 어른이 아버지를 아는 게 똑같아요? 3살짜리 아이, 4살짜리 아이가 아비는 그 자기가 아는 아버지는 어떤 아이예요? 매일 내 필요한 거 사탕 사다 주고 먹을 거 주고 장난감 사주는 그 뭐든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를 아는데 60이 된 아버지는 어때요? 지난주에 뭐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갑잔치였어요. 집사람이 한갑잔치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끼리 가족이 친척끼리 모였는데 집사람이 휴가를 줘가지고 3일 휴가 줘가지고서 저기 주문지는 호텔에서 3일 동안 잘 쉬고 왔는데 이 아버지를 제가 효도를 갖다 하나도 못했어요. 효도를 목회한다는 핑계대고 효도 한번 못했는데 아버지가 60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그런 마음 갖고 우리 아들을 보고 내가 우리 애들을 보고 이런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나를 갖다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그 교회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교회 리더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면 어른다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교회 장로가 되고 20년, 30년 되고 어른이 진정한 영적 어른이 되지만 매일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세요? 매일 패달라요, 패. 고린도 교회처럼 그냥 아볼로파, 베드로파 해가지고 그냥 자기 라인으로 줄 세우기밖에 뭐 어디 출신 줄 세우기밖에입니다. 아유, 이런 인간들 진짜. 그리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오래 신앙생활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뭘 스스로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 받는 것 좋아하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최소한 여기 신학교 와가지고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리더의 신앙을 가지고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갖다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아비들이 돼야 돼요. 자, 요한은 이렇게 신앙의 성숙도를 갖다 또 이렇게 살짝 사랑 얘기하다가 약간 삐또가 또 빠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초점을 맞췄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사랑에 대해서.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아니라 인간이 욕심과 인간의 타락으로 변질시켜 놓은 그러한 혼탁해진 인간 사회를 말해요. 악한 세력의 장난으로 변질된 세상의 가치를 갖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어때요? 아름다웠어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베리굿 했잖아요. 좋았더라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갖다 타락한 인간들이 다 변질시켜놨죠. 그래서 가치관이 어떻게 됐어요? 혼란해졌잖아요. 그냥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챙기기 위해서 이용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돈은 어때요?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죠? 돈만 그래요? 인기와 명예, 권력 같은 게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어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주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이 재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인기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요, 단순히 세상 것 좋아하지 말라. 아니야, 단순히 세상 것, 그것이 너희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네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네? 잘 관리해야 되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했죠.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라. 아니 그 길게 안 해. 마음에서 뭐예요?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죠? 생각에서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행동이 어때요?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게 살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뿌리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 마음 관리 잘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 것들이 돈과 명예와 인기 그 얻기 위해서 사람 됨됨이 포기하고 신앙 가치관도 포기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강의하거나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냥 아멘도 착해야 되는데 살아가는 거 보니까요, 뭐 결정할 때 보니까 와 돈만 얘기할게요. 그냥 와 돈 딱 그냥 들어가면 그냥 신앙이 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야. 이거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명예 같은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주님 뭐라 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보너스를 어떻게 해요? 더 주시고. 보너스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갖다 알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 뭐라 그러고 있어요? 16절도 보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 아니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이 속에 이거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요? 네? 누가 쓰던 전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요. 사탄이 쓰던 전략이잖아요. 그죠? 뱀이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이 근한 선악과를 갖다 가끔가다 와서 쳐다보는 걸 보고 탁 가서 그랬죠.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 그랬냐?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근데 사단 어때요? 네? 하나님과 같이 된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게 그리고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령. 거짓말쟁이. 딱 그게 사단이 꽃이잖아요.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하니까 딱 그리고 딱 보니까 뭐가 돼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니, 먹음직하고 그죠? 순서가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잖아요. 그죠? 탐스럽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마귀가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만 쓴 유혹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도 똑같잖아요. 그죠? 40일 금식해야지 배가 고프니까 못해요. 야, 너 배고픈데 네 하나님 아들이니까 저 돌 가지고 떡 한번 만들어 먹어봐. 두 번째 여기 오요. 세상에 아름다운 풍경을 갖다 아름다운 높은 곳에 내려가서 아름다운 다 보이고 자기에게 절하기만 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갖다 다 준다 했죠. 안목의 정령이 있죠. 세 번째 뭐예요?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가라. 너 그거 뛰어내리기만 하면 내일 아침에 예루살렘 신부의 일면에 토끼 살아나오고
실시간 인터넷 검색 1위로 나올 것이다 하면서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잖아요. 그죠? 이건요, 에덴 동산에서 뿐 아니라 예수님 올 때까지 쓰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제 첫 번째 전략이 육신의 정령인데, 육신의 정력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능. 옛사람의 본능. 이걸 주석해 놓은 말씀이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신의 정력은 뭐예요? 육신의 욕심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에요. 육신의 본능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죠?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뭐 여러분들은 안 올라와요? 부부지간에 살다 보면 어때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죽은 놈이 왜 올라와요? 죽이 자꾸 올라오니까 어때요? 한번 죽었는데 끊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죠? 교리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 옛사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바울이 어때요? 날마다 나는 죽노래 했잖아요. 올라올 때마다 어때? 죽은 놈이 왜 자꾸 겨울 나오냐면서 어떻게 해요?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안 돼? 말씀으로. 말씀으로 죽이고 사탄의 계기를 갖다 자꾸 눌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능, 우리 과거의 옛사람이 올라올 때 육신의 본능.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죠. 이건 눈으로 보고 미혹당하는 욕망이에요. 눈은 마음으로 통하는 문인데 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의 욕구를 자극받잖아요. 그죠? 견물생심이잖아요. 그죠? 딱 보자마자 보암직했잖아요. 보암직하고. 저 물건 내가 하나만 가졌으면 너무너무 행복했겠다. 저 여자하고 하룻밤만 지났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은 남자들만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 안 빠져요?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여자들. 그거 뭐예요? 이거 TV 이거 요즘 물건 파는 거 무슨 채널이더라 이거 TV에서 홈쇼핑.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모님 때문에 아주 홈쇼핑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았어요. 신상품만 나오는 거예요. 싸는 게. 저기 마트 같은데 나올 때 보면 어때? 앞에 그냥 탁 나는데 우리 집은 그냥 안 나고 꼭 와서 사야 돼. 막판에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의 정열이 학습된 정이에요. 학습된 정. 우리 눈을 갖다 해서 잘 관리해야 돼요. 눈을 갖다. 세 번째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자랑.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집 사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사람 집들이 되잖아요, 그죠? 좋은 차 사면 그냥 자랑하고 싶고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서 자랑하고요, 그죠? 며느리 자랑하고, 그죠? 심지어 그냥, 그죠? 시어머니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죠? 학벌 자랑하고 그냥 명품 자랑하고 자랑 다 하잖아요. 요즘은 그 개새끼들 자랑이더라고요. 제가 중계동에 사는데 우리 강아지 데리고 몇 달 된 것 같아요. 여름 휴가 갔다 와서 굉장히 오래된 건데 작년인데 여기 월계역까지 가끔가다 이렇게 성서대학교 밑에까지 이렇게 운동 삼아서 산보합니다. 근데 그 월계역 가다가 중간에 그 쉼터가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커피 자판기 돼 있고 앞에 이렇게 그 물가가 그냥 정경도 굉장히 좋아요. 강아지 데리고 산보를 했는데 황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말로만 제가 듣던 사람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이 자기 그 강아지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자기 강아지가 500만 원이 넘고 지난 추석 때 그냥 어디 가서 호텔에다 이렇게 얼마 들고 그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또 나를 주목했더라고요. 종류 자기 강아지 비싼 그 아저씨 강아지는 종이 뭐예요? 잡종이라 했어요. 제가
우리 경화진 뽕빛이거든요. 뽕빛. 이 뽕매라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빛하고 섞인 것 같더라고요. 이 강아지 이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뻐기면서 자기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 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요. 점진적으로 발전해요. 점진적으로. 육신에 보는 정욕에서 학습된 정욕으로 넘어가서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기죽이면서 돼요. 그냥 이생의 자랑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뭘 좀 잡았다 싶으면 좀 자랑하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육신의 정욕,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철저하게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가진 거, 그렇게 누리는 것 부러워할지라도 이건 철저하게 세상적이라는 것이에요.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건 16절 보세요. 16절 중요한 말씀. 그래서 잘 생각하면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요? 세상. 어디서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는 환상이에요, 환상이에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벌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떠나서 세상 사랑하게 된다면 그 축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줬다면 안 돼요. 세상도 사랑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얻은 것, 하나님보다 세상 다 사랑하면서 자기 수단, 자기 욕망대로 얻은 걸 갖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대로 얻은 거죠. 여기 이런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사랑에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16절 제가 이렇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여기다가 내 마음 주고 살다가 같이 망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랑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잠깐 일시적으로 즐겁게 누릴 수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어때요?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어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영원히 사는 가치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요한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쭉 얘기에다가 이런 것들 다 세상이 주는 거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가치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앞에서 요한이 계속 얘기했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 지키면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붙여준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면서 세상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말 그거 변치 않는다는 거 많이 설명 들었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이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얘기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계명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진 내 옷을 사랑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이 말은 말씀 그대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목사가 됐지만 체질적으로 목사하고 좀 맞는 스타일이 같지 않아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들이 인간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거리 못하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참 그 승질가 목회고 고생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갖다가 가끔 해주는데 이대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천국 가가지고 만약에 있잖아요. 예? 하나님하고 왕노릇하지 못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예?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정말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축복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세계를 갖다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정욕에 그 눈에 보이는 게 코 쳐박고선에 거기 매여서 사는 것이에요. 그거 보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것이에요. 제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엄청난 손해보면서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것이에요. 세상 사랑하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그것과 같이 망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손해를 보면서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살면서요. 예? 시간 많이 갔네요. 우리 생각이 어때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좀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살짝 다 웃으시네요. 그냥. 그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살면 안 될까 하는 그 생각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합리화를 갖다 내들잖아요. 그죠? 솔직히 이게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에요. 저도 이 강의 준비하면서 혹시 나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살기 너무 좋잖아요. 세상 살기. 그렇죠? 좋아요. 저는. 너무 좋다. 목회만 전적으로 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저는 좀 특이한 사역을 해요. 좀 특이한 사역을 해요. 가나안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요즘 예수는 믿긴 믿는데 가나안 교인들이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인들 300만 명이 넘는다. 300만. 몰라지도 않는데. 시험 왔어요? 네? 시험 왔어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세워보셨는지. 세워봤냐면 아니야. 통계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만 이제 합동측 교단에서만 해마다니까 교회 교인들이 빠지는 숫자죠. 작년에 2023년도에 빠진 숫자가 18만 명이래요. 교단에서 자기 교단에서 빠진 걸 갖다 통계라 그랬잖아요. 세워봤냐면 참나. 누구 투표해가지고 전에 몇 프로 나왔는데 세워보냐. 거의 500만도 안 되겠네요. 네? 한 300만 되겠네요. 300만 된다. 저렇게 죽으면 빤스 든 사람처럼 이렇게 질문하시면 난감하겠냐. 300만이 넘네요. 300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 뭐예요? 상처가 많고 이러지 않나. 제가 그래서 저는 그 부활주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말이 얼른 막 이상하게 막 딴 데는 막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멤버십 초치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고난주간 특세 같은 거 있고 그런 특별한 일 때 예배 드리는데 중예배를 드려요. 다 저희는 중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서도 들어오고 마산, 뭐 청주, 대전 여기 막 그냥 이렇게 전국에서 교인들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가끔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배 인도를 갖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난한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혼란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떻게 그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정립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부활주의 끝나고 난 다음에 요즘 인물 설교하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이 말이 3,000% 빠졌죠,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갖다 뿌리째 뽑아주세요. 하나님 말씀 분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두 주인 섬길 수 있다래요, 없다래요? 없다래잖아요. 왜 두 주인 담을 수 없는데 왜 자꾸 담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살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두 주인 섬기다 결국 망할 것인데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년만년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고 즐겁고 세상 거 누리고 산다 해도요.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아침 안개.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울 만한 그런 모든 것들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영원하지 않다고 했어요. 영원히 머무르지 못할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 말아요. 마무리하면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여기까지만 질문 있으십니다. 질문. 이렇게 훑어나가는 건 괜찮죠? 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네. 육신의 정욕, 악모, 네. 이 생의 자랑,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일곱 가지라고 나온 네? 게 있어요. 6개에서 7가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옛 사람에서 오라 예, 그랬잖아요. 속성이 여기에도 같은 에베소서 그런 이잖아요. 맥락. 그게 이제 예, 세상- 육신의 정욕이 우리 옛 사람에 있는 속성. 그걸 갖다가 주석했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으로 달려가는 말 네. 그런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이게 올라오잖아요, 계속 이게. 우리 속에 올라오는 걸 다 눌러야죠. 예,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한 예 17가지니.